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50주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출발법회에서 지난 17주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이야기가 커다랗게는 이 공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반부의 공부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중반부 또는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좀 더 달라진 영역으로 새출발법회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오늘은 앞에 17주의 전반 과정과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중 또는 후반 공부를 연결해 주는 과정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경전 두 개를 소개하고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17주 동안 어떤 공부를 했나요?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였지요. 29에 출가하고 35에 부처를 이룹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의 세월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드러내어 알려주지요. 이러한 깨달음의 토대 위에서 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드는, 그리고 갈수록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일까? 끝내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일까? 어쨌든 이런 주제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부처로서 살아가신 45년, 그죠? 35부터 80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한 이야기는요, 45년간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이 토대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토대인가요? 첫째로 업이라는 토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음 있음이라는 토대가 이어집니다. 사실 업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행위합니다 라는 의미를 좀 넘어섰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 내가 이러이러한 의도를 일으켜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업이라는 말로 함축된 의미겠지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음 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농사를 지으면 여러 조건 관계에 의해서 흉작이 될 수도 있고 풍작을 거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었다라는 행위에 의해서 결실이 생겨나는 거죠. 지음 있음이라는 이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에는 결실에 해당하는 곳으로의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하고 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정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업에는 지음 있음에 의해서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 원칙이 있다면 제트부부님, 사실은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사는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거 배우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트부부님 당신 스스로의 삶이 괴로움으로 향하지 않고
행복으로 이끌리겠다. 요런 바람을 가지고 오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요. 자, 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와 복을 가져오거든요. 법부님께서 괴로움보다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리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쉬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음 있음이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업을 지으면 괴로운 삶이 뒤따를 것이고 이런 업을 내가 잘 실천하면 행복한 삶이 찾아올 거야. 요걸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불교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가 있는 거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이런 행위는 내가 애써서 실천하자. 요게 필요한 거죠. 그거 없이는 아무리 불교 신자라 그래도 법부님의 삶이 행복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 45년간 직접 설하신 이 가르침의 토대 세 번째 이야기는 정진이라는 말로 나타나죠. 자, 부처님은 참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이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곳으로 경전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았죠.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업이라는 거, 지음 있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진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벗어나지 않는 토대더라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자, 이렇게 가르침의 토대가 찾아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었나요? 여기서는 이제 견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가르침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설해졌다면 토대 위에서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이제 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것일까? 이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이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라는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삶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의 삶이 그쪽으로 끌려갈 거고요. 저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의 삶이 저쪽을 향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의 가운데 삶을 향상하자, 행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출발 자리에는 바로 견해를 말하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어서 공부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실은 경전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럴 때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아야 하고 여든 노인네들께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라는 거 보았죠.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 알려지는 뭔가요?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로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간략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지금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이 몸이 100년쯤 살다가 죽으면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다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가야 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른 견해의 첫 마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서 그 세상의 중생들은 화생, 화해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세상, 죽은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을까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라는 5가지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거였죠. 세 번째는 뭐였나요? 토대에서와 같은 개념이죠.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라고 하니 이렇게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지옥부터 하늘까지의 5갈래 길 중에 어딘가를 태어나게 될 텐데 단마라가 부부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안 가려고 열심히 그죠? 맞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부처님이 바른 견해의 세 번째로 또다시 알려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아무리 부부님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법부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일은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10악업을 열심히 지어가고 이러한 의미는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10선업은 아이고 귀찮아 안 해? 요래고 살아가신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희망에 의해서 지옥 가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내가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부의 법칙성에 의해서 그런 삶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마라가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지옥을 안 가야 되고 기왕이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힘으로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나셔야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 맞다. 부처님께서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여서 내 삶을 지옥으로 축생으로 아귀로 이러한 힘든 세상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내가 애써서 10악업을 짓지 않아야겠다. 부처님께서 행복을 만드는 행위라고 알려주신 10선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하늘로 최소한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고 바른 견해의 세 번째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라는 이 바른 견해가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살으셔야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전반부 17주 동안에 우리가 15주의 시간을 기울여가지고 이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3가지 그 위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라는 바른 견해 3가지 요걸 알아보았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세철발법회를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라고 해서 쉽다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2가지는요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의 의지한 삶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리 가르침인 거예요. 다행히 그 가르침이 아주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이 세출발 법배의 전반부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쉬워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비중이 적지 않은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5주 동안 그 두 가지를 보았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전환하자 하는 시도의 가운데 2주에 걸쳐가지고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행위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저기 불교 신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업장소멸이라는 게 있죠. 업장소멸 어떻게 하나요? 아무개도사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일로 업장이 소멸되나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천길 멀리 떨어진 이야기죠. 이럴 때 우리가 소금덩이경의 비유를 적용해가지고 내가 비록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잘못돼가지고 겪어야 하는 괴로움, 즉 업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니까 이게 따지면 업장이에요. 이러한 업장을 어떤 식으로 소멸할까라고 하니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컵의 물에 녹여가지고 차가워서 고통을 겪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한 움큼의 소금을 한 강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비록 과거 업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 업장이 찾아는 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롭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업장소멸인 거죠.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불교적인 업장소멸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업의 장애가 지금 나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의 내 삶을 무량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업장소멸의 방법, 행복해지는 삶, 바로 그거죠.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서는 이러한 공부를 마무리하는 이야기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봤죠.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만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되지 이런 것도 불교적으로 적절한 사고는 아니죠.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 생각까지 해. 그냥 지금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것도 미래를 놓침으로써 삶의 방향을 잃는 이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지적을 해봤죠. 자, 지난 17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 공부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 복습하셔가지고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부의 주제를 이제 크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제가 신자로서의 법우님들이 어떻게 그간 부처님 가르침과는 조금 어긋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려주시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적용되는 삶의 테크닉이 있다. 표현이 재밌어요. 사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과화보의 법칙성 이렇게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제가 신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살아가는 기술,
삶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삶의 테크닉, 구체적인 공부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 통해가지고 앞에 공부와 뒤에 공부를 연결해주는 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17주의 과정은 어렵지 않은 공부였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불교 공부의 중심 자리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중심이라는 토대 위에서 제가자가 어떤 기술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가자라고 하는 큰 전제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공부가 가르침의 중심에서 제가자를 위한 공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제가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부처님은 혹시 어떤 기준되는 가르침을 주지는 않으셨을까? 라는 부분을 짚어보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렸는데요. 2가지 경전입니다. 앞에 있는 경전은 아예 경전 제목이 제가자경이에요. 제가자 누구일까?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장을 넘겨보면 5가지 증오와 두려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도 사실은 그 내용이 제가자경에서 설해진 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제자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제가자라고 하는 어떤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자로서의 기본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거기에서 제가자의 틀을 넘어선 완성으로 향하는 공부의 과정을 제가신자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2개의 경전 같이 읽어보면서 간단한 설명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자경입니다. 2개의 경전 모두 급고독 장자가 대상이 됩니다. 급고독 장자라면 여러분 아시죠? 빨리어로는 아나타 빈디카 장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저기 부처님 가장 오랜 세월 머물러셨던 절이 어디예요? 기원정사죠. 그 기원정사가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한 부자 상인이 부처님한테 절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기수태자라는 왕자가 가지고 있는 산을 매입하는 과정,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수급고독원,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인데 줄여가지고 기원정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급고독 장자에게 설해졌다라는 요 표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제가신자를 대표하는 몇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신자 중에 특별한 한 사람, 급고독 장자를 대상으로 제가자에 대한 공부의 기준이 설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자경. 그때 급고독 장자는 500명쯤 되는 남자 신도들에 둘러싸여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조금 다르죠? 급고독 장자와 500명의 제가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부처님, 제가제한테 직접 설법을 하는 형식을 안 통하고 옆에 있던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가지고 제가제자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형식이죠. 사리푸타요, 그대가 아는 어떤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있나니 그는 5가지 학습 계목으로 행위를 단속한다. 그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음을 위한 4가지의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는 지옥을 다하였고 축생의 모태를 다하였고 악귀계를 다하였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다하였다. 나는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니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사리푸타尊者를 불러가지고 자 제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성과로 자기 스스로가 와 내가 이제 예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할 겁니다. 그러한 예리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예리자 되었다라고 통보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살로 부부님, 지금 이 읽어본 글 중에서요, 이렇게 제가 신자가 이러이러한 예리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그 일의 준비 과정, 조건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먼저 학습 계목을 지켜야 돼. 그거 하나인가요?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불법 성삼보에 대한 확실한 예.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이렇게 그냥 경전 그대로 한번 다시 보지요. 내용은 그 말씀입니다만 경전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째로 5가지 학습 계목, 즉 5개를 통해서 행위를 단속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라고 말해줘요. 자,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거죠. 원하는 대로 얻고 이런 것이 약간 충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라는 한 가지에다가 4가지 높은 마음 이랬는데 이거 한문으로는 사증상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부족할 수 있는 이 2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 다시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가요? 제가작용이 말 그대로 제가작용입니다. 제가작용에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신자가 살아야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제시해 주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한 가지는 수도 없이 말하는 거죠. 불교 신자가 5개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벗어나면 엄밀히 말하면 불교 신자의 자격이 없죠. 5개를 지켜야 한다. 요 한 가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말하고 부부님, 그러니까요 이제 지옥까지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2가지구나. 내가 5개를 지키는 삶에서 물러남이 없어야겠구나. 그리고 4가지 높은 마음이 무언지 이제부터 공부하겠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4가지 높은 마음을 내가 잘 배워가지고 닦아야겠구나. 그 2가지만 내가 잘 실천해갈 수 있으면 어떤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지옥 가기 싫으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위치에까지 닿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2가지만 하면 되겠죠? 네. 자,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가 행위를 단속하는 5가지 학습 계목이란 어떤 것인가? 5개한 무엇인가?
사리붓다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삼간다. 이러한 5가지 학습 계목으로 행위를 단속한다 라고 했어요. 뭐 5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우리 더 설명도 필요 없죠. 뭐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인 거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삶의 테크닉이라는 데서 뭐 기본적으로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5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5개가 무엇인지 우리 알죠? 한자로 말하면 불살생, 불투더,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의미를 불어서 보면 지금 읽은 그대로 첫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둘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간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셋째가 삿된 음행을 삼간다. 우리 사회 윤리가 허용하지 않는 이성적인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거짓말을 삼간다 라는 거고, 5번째 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독성을 가지는 것에 빠져가지고 삶을 망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5개입니다. 어쨌든 불교 신자는, 제가 신자는 놓쳐서는 안 되는 곳에 첫 번째로 부처님은 이 5가지 계, 5개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부처님 하셨거든요. 아마도 5개를 지키는 것을 1차적인 토대로 해가지고 5개가 지켜지는 삶의 질서 위에서 두 번째로 4가지 높은 마음을 내가 갖춰야겠다.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자, 4가지 높은 마음 알아보자.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의 높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사리붓다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첫 번째 높은 마음의 얻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의 10호. 열의 10호 뭐죠? 아라한부터 시작하죠. 열의 10호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래서 10가지 이름이 되죠. 그래서 열의 10호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요 내용은 이렇게 열의 10호하고 여러분 좀 낯익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시간 문제상 이 열의 10호로 알려지는 이 10가지 부처님의 이름은 다음번 시간에 좀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은 한 가지 있어요. 열의 10호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테라와다적으로는 무상사하고 조어장부 이 2가지 이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이란 말이 무상사라는 말과 조어장부가 합쳐진 말이에요. 니까야에서는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요 말 자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기보다는 무상조어장부라는 한 가지로 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열애시퍼라는 말 대신에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다 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할 때 이런 9가지의 덕성으로 정의되는 분이다 라고 부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데 우리 부처님을 누구라고 믿을까? 라고 할 때 엉뚱한 방법으로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부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라고 하니 바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해주는 4가지 높은 마음 중에 첫 번째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탁 구덕의 내용은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시겠죠? 부처님을 아무렇게나 믿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정확함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높은 마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리푸tta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두 번째 높은 마음의 얻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불법성 삼보라는 말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를 말하자면 부처님이고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확인, 유지, 전승해 나가는 제자들의 모임, 승가가 있잖아요. 불법성 3보 가운데 첫 번째로는 불보인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높은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인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조금 좀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러한 가르침은 없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조건을 갖추면 드러나 보여져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의 정형구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4가지 높은 마음 중에 두 번째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사리푸tta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 4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시주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몸을 위한 세 번째 높은 마음의 얻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불법성 삼보 중에 세 번째 제자들의 모임인 승가에 대해서도 우리 스님은 이런 분이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올바른 비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바르게 스님들을 이해하고 보아감으로써 어찌 보면요, 혹시 스님이 부처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스님 틀렸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지적하는 일까지도 필요로 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스님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세 가지 높은 마음, 사실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삶의 테크닉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할 건가 하는 자리에서 각각의 의미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리푸tta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번째 높은 마음의 얻음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5계를 지키는 도대 위에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신자의 신행의 기준이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데 그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걸 보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정확한 믿음,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였고, 네 번째로는 어떡하나요? 계를 부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뚜버부님, 요런 의문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5계를 지켜라라고 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 위에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또다시 계를 부족한다라는 말로 계라는 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앞에서 제시된 5계라는 거하고 뒤에서 제시되는 계를 부족한다라는 요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차이를 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죠. 자기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뭐 좋습니다. 커다랗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죠. 자, 앞에서는 5계라는 기본을 직접 설해 주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계를 부족한다라는데 이 계가 어떤 계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 라고 해서 계는 계인데 표현하자면 한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계요,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자는 5계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정말 다른 어떤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새끼무새끼 높은 삶으로 향상하는 데까지는 비록 못 가더라도, 그러나 불교 신자는
5가지 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만큼은 우선 막아내야 한다. 일상의 삶이 5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높은 마음에 속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라는 요거는, 그렇다고 제가 진짜가 다 5계를 지키는 그런 수준의 삶만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불교가 유지될까요? 안 된다고요. 제가 신자들도 5계를 지키는 삶 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향상해야겠다.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줘야 불교가 전체적으로 비구, 작은 숫자의 비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부처님 가르침이 보편화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제가자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자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바램만을 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보편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우후죽순격으로 나와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중심된 가치로 자리 잡는 데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자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 하면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높은 길을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이러한 삶의 형상 가운데에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에 의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자.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꼬살로바부님, 그 역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일을 하려면 5계를 지키는 정도의 삶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5계를 지킨다는 토대 위에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는 위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의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제가적용이 알려주는 제가신자의 신행의 기준 2가지. 이렇게 설명되는 거겠죠? 타당하죠? 예, 제가적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신자가 일상의 삶에서의 5계 또는 그저 특별한 노력은 못하더라도 부처님 덕분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보편적인 제가신자들이 5계를 지킴으로써 그 일을 실현하는 그 기준 위에다가 좀 더 높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이 주어져 있다. 요 2가지가 제가신자의 삶에 변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된 거죠. 제가적용 통해서 여러분 우리 요 2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2번째 경전은요, 5가지 증오와 두려움경이라고 해서 이제는 사리푸타 존자 중간에 안 끼우고 급고독 장자 아나타핀디카 장자한테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셔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가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고 4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를 부족하고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을 때 그는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지옥을 다하였고 축생의 토대를 다하였고 악귀계를 다하였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다하였다.
나는 흐름의 등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가요? 앞에 제가 적용하고 사실 구조는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 그것을 조건으로 와, 내가 예리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앞의 경하고 차이는 뭐죠? 앞에는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2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읽어보니까 3가지예요. 첫째가 뭐죠?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힌다. 이거 한 가지고, 두 번째가 4가지 예리자의 구성 요소를 부족한다. 세 번째가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는다.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요. 앞에 2가지하고 뒤에 3가지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죠.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것이 5가지 두려움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것인가? 장자여, 생명을 해치는 자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쌓게 되고 내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쌓게 되며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면 이와 같이 두려움과 증오는 가라앉는다. 요거 뭔가요? 5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생명을 해침 요걸로 나왔지만 단지 생명을 해치지 마라 요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은 생명을 해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니 금생에도 두려움과 증오를 쌓게 하고 내생에도 쌓게 하고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5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요거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5개를 지키면 그런 일이 해결돼 라고 5개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준 거죠. 자,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마찬가지 5개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음, 3페이지입니다. 어떤 4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를 부족하는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이랬어요. 요거 뭔가요? 4가지 예리자의 구성 요소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보니까 앞에 제가 작용해서 말하는 4가지 높은 마음 요거죠. 경의 흐름으로 보면 4가지 높은 마음을 잘 갖추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예리자가 되었어 이렇게 알잖아요.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게 바로 예리자가 되는 예리자를 구성하는 요소 4가지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앞에와 같은 거죠. 결국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같은 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걸 볼까요? 4페이지 가면 어떻게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는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여리하게 잘 사유한다 라고 해서 연기의 정형구가 제시되고 12연기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발생의 측면에서 말하고 이러이러하게 조건을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괴로움의 소멸의 측면에서 12연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거든요. 이런 이야기네요. 앞에 제가 작용에서는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신자의 신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즉 일상의 삶이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향상하기 위해서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의 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사실은 앞에 이야기가 뭐 예류자라고 그러니까 예류자까지를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 중에 특히 어찌 보면 삼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행의 성취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뒤외경에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어.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어야 돼. 이때 성스러운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연기라고 말하는 거, 연기의 정형구라고 말하는 거, 12연기라고 말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요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의 경에서는 500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5개와 다 4가지 높은 마음 이렇게 기조를 주시고는 이어가지고 뒤의 경에서는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특출한 한 사람의 제자를 상대로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요. 거기에도 한 단계 더 구살라 부부님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죠.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비록 제가 제자라고 해도 그의 삶의 지향점은 해탈에서 아라한을 흉취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가 실현되는 연기라고도 연기의 정형구라고도 12연기라고도 말하는 이 올바른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 잘 보고 잘 꿰뚫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제가 신자가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개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포함된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공부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2개의 경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향상해가는 제가 신자의 삶의 기준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기준 위에서 구체적인 삶의 테크닉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